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저희들이 옷깃을 여미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전에 한동안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법에 대한 유머가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 핸드백을 머리 위에 올려 비를 가리면 100% 짝퉁. 비가 오는 순간 가방을 가슴에 안아 비를 맞지 않게 하면 명품입니다. 또 커피숍의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그건 명품이지만 바닥에 내려놓거나 소파 아무데나 놓아두면 의심할 것 없이 짝퉁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물질이 묻었을 때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닦으면 그건 명품. 하지만 손으로 쓱쓱 문지르면 두말할 것 없이 짝퉁입니다. 크리스천 버전도 하나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 때 들고 나오는 건 명품. 그러나 새벽 기도 시간에 들고 나오는 것이라면 짝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방을 보니까 다 명품이 많네요. 왜 명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품들이 들고 다니니까 그 가방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입은 양복 명품 맞습니까? 명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제가 입었기 때문에 제 양복도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었던 참으로 값진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자신과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30년 이상 First Generation 크리스천들에게 1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신자들은 답을 찾기 시작했고 유창한 말솜씨로 무장한 영적 지침들이 등장하여 해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이것은 사도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거짓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똑똑하게 말만 잘하는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설교한 대로 살았습니다. 호색을 일삼고 탐심의 노예가 되어 불의한 돈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유혹하여 이들과 같이 방종한 삶을 살도록 유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받은 보배로운 믿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가치에 합당한 명품 인생,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에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 대해 가지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먼저 처음 출발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10년 전에 Father's Day에 3살 난 막내로부터 받은 카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쁘게 색칠을 했을 것을 상상해 보니 무척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 그림 밑에 인용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고 그 밑에는 든든한 반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Thank you for building a house on the rock. 아빠, 우리 집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그날 아들이 준 카드를 읽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을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함을 3살 난 어린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성난 파도와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10년 전에 했던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하나요?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좋은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마음에 지식이 꼭 더해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열심을 다해 선한 일을 행할 때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COVID-19이 있기 전까지는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전염병으로 흑사병, 패스트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퍼져나갔던 흑사병이 창궐할 때 교회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기도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중세 교회가 전염병을 신앙으로 이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온 신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에다 더 기가 막힌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신이 건너간다는 미신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의식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위생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짐승의 피까지 발랐으니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수도원이 성행하였는데 사람들이 패스트가 두려워 기도하기 위해 수도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비좁기도 하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였기 때문에 패스트가 쉽게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가 신도들을 돌본다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더 큰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한 마음이 없는 믿음이 무익한 것이라면 지식이 없는 선함은 무모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흑사병이라 불린 패스트의 창궐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4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지 채 200년이 지나지 않은 1527년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살고 있던 도시 비텐베르크와 주변 도시들에 또다시 패스트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소책자를 출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흑사병을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다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만일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덧붙여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루터의 이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조언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루터는 다른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은 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자를 보살피는 것을 의료 전문가들에게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병자와 부상자를 돌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라고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 필수적 가치, 곧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보살핌이 절실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본성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며 우리는 우리 몸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는 삶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했다면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의 특징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있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지혜로운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지 않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해답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악한 자만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친구인 욥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욥에게 그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않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뽐내며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을 심판하는 교만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고 섬길 때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제 없는 지식은 우리 형제의 마음에, 우리 자매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적 부모 교실을 하면서 첫 번째 만남에서 함께 공부하는 부모님들께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무려 7년이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꼭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뭐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직접 대놓고 물어보시지는 않지만 그냥 궁금해하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그게 더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바라고 믿고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 유세베이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향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한다거나 판단한다면 그것은 가짜 경건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에 오랫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들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성도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속으로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수준이 높고, 나는 이만큼 열심인데 하는 생각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철학기도 시간에 기도는 하지 않고 다들 자는 것을 본 한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장로 권사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자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유머지만 깊이 새겨들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면서 형제의 우애의 바로 앞 덕목으로 경건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다른 사람들 향한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보배로운 삶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우애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느낄 정도로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전 서신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뜨겁게란 말은 팽팽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마지막 바퀴에서 결승선을 향해 몸을 던지는 것과 같은 아주 격렬하고 투지에 찬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이런 모습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때 온 힘을 다해 전심 전력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식어버린 사랑, 나만 아는 사랑하지 말고 뜨거운 사랑,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뜨거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만큼 누구에게까지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당시의 율법이 요구하는 3번의 용서보다 2배가 넘는 7번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은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70 곱하기 7에서 490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한정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후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용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계속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때도, 이웃을 사랑할 때도, 원수를 사랑할 때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보배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사랑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해보라. 그러면 곧 당신은 상처받게 될 것이다. 만일 상처받기를 원치 않거든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 당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심지어 동물에게조차도 말이다. 당신의 마음을 철장 안에 굳게 가두라. 그리고 적당한 예의와 고상한 취미로 당신의 마음을 꽁꽁 동여매라. 그러면 당신은 결코 상처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굳은 마음으로,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단단한 마음으로, 누구도 치료하지 못할 치료불능의 마음으로 변해갈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상처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처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상처받으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우신 수많은 사람들과 형제와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사랑의 훈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훈장을 받으셨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많은 사랑의 훈장을 받으실 준비를 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 넘쳐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온전히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